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의 5페이지에 마태복음 5장 3절로 9절 우리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 나보는 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부족한 주만 노래노라. 이것이 나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우리 산상수훈의 앞부분의 팔복의 말씀,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또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도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은 주무셨습니까? 네, 요즘 만나는 인사가 다 그래요. 좀 잠은 잤냐고. 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어제가 덥고 오늘은 더 덥고 내일은 더 덥고. 정말 제가 어제는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어제는. 그래서 좀 새벽에도 이렇게 새벽 기도 오면 이렇게 1층에서 만나면 제일 먼저 인사가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인사를 해요. 새벽 기도 올 때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울 땐 그런 인사를 하고, 옛날에 그 인사말을 보면 그때 상황이 이렇게 좀 담겨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잠은 좀 잘 잤습니까? 더운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런 인사하고, 옛날에 보릿고개를 보낼 때, 참 없이 살 때 먹는 게 귀하던 그때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던 적이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 안에는 좀 여러 가지 건강과 또 두루두루 평안한지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도 이런 인사말이 있는데 어떤 인사말을 씁니까? 샬롬을 하죠. 이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렇게 평소에는 좀 이렇게 간지러워서 못하는데 수련회 가면은 그냥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평화 그리고 화평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샬롬이라는 인사말도 참 귀한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샬롬은 한글 성경에서 평화, 화평, 평강으로 번역이 되고요. 전쟁이 없는 그 시대가 샬롬의 시대고, 그리고 또 서로 간의 관계가 화평할 수 있는 것이 샬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이제 샬롬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쉽지 않은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샬롬을 간구한 겁니다. 워낙 외세의 침략과 또 전쟁과 심지어는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방황하고 그 이후에 또 로마의 침략을 받고 그 이후에 완전히 또 땅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겪었던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이 샬롬은 굉장히 간절하고 그 샬롬을 갈망하던 그 마음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그 제국을 이뤘는데 그 제국은 역사 속에서 자신들이 세계의 평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한 100년 동안에 로마가 이룬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 해서 팍스 로마나다. 이런 시대를 자신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가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그 당시에 정말 평화로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배했던 나라들을 보면 핍박이 있었고 억압이 있었고 내전도 있었고 반란도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로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반란은 쉽게 진압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그런 외압을 받지 않았던 그 시대.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화는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물론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있고 또 말로도 사람을 굴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힘을 동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렇게 해서 이루어내는 것은 평화라는 이름이 붙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평화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그 시대를 말할 텐데, 대한민국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좀 더 말하자면 냉전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화보다는 불안함에 있는 나라가 또 이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냉전 상태로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평화, 이것은 전쟁이 없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온전한 상태, 그리고 완전한 상태, 완전한 하모니를 말한다는 것을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샬롬은 전쟁이 없는 평화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완전한 상태를 말할 때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입니다. 이 샬롬은 완전한 행복이고, 그리고 또 매우 적극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저 싸움이 없고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누린 적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또 인간은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의 기사를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감탄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쓰는 이 단어는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함은 뭐냐면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졌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로 지어진 그들은 서로를 핑계대고 서로를 멸시하는 그런 관계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조화, 하나님이 만드셨던 완전한 조화가 깨진 겁니다. 인간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깨져서 아담과 하와 부부의 관계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 질시하는 그런 사이가 되고, 이후에 그들이 쫓겨나 아이들을 낳았을 때 형제 사이가 깨져서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간과 자연의 그 조화가 깨졌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고 또 섬겨야 하는데 그 조화가 깨져서 땀을 흘리고 흘려도 소산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노동으로, 노동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지 않은 그 자연과의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그 장으로 바뀌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샬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샬롬을 잃어버린 땅이 되고, 이스라엘 땅은 그 귀한 땅이 엔샬롬의 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그 온전한 샬롬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함의 근원, 화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 화평케 한다라는 말씀에서 화평은 그저 싸움이 없고 서로 잘 지내고 양보하고 서로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지내는 그 정도의 화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평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사이가 좋아지고 우리가 잘 지내는 이런 정도의 화평함이 아니라, 화평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함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가는 화평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화평,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
그 놀라운 화평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물을 드리며 그 제물에 내 죄가 전가되어 우리의 죄책이 그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매번 드리던 제사를 완벽하게 단번에 이루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나눌 때 화목해 함은 착하게 살고 친밀하게 살고 서로 싸우지 않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화평케 함을 나누고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화평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다짐하고 또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갈라진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임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는 화평케 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화평케 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그 당시의 십자가는 평화를 얘기할 수 없는, 십자가는 정말 중죄인이 십자가를 지는 현장이었지만 결국 그 십자가는 평화를 낳는 씨앗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완전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화평을 경험하고 화평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 화평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화평함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완력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양보함으로, 참아냄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함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나눠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가 화평을 나눠주는 방식은 이 땅의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힘과 말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됨을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먼저 적용하며 우리에게 좀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엄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녹여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출발하며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가? 이 뻔하고 상투적인 이야기, 하나님과 화목하라, 당연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속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래서 내가 애쓰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착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이 먼저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먼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깊이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통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만을 믿어야, 전심으로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뽑지 않아요. 알곡 때문에.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양과 염소가 함께 있고 주님께서 구분하실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양과 염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끝까지 하나님 견인하십니다. 이것이 칼빈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주장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끝까지 견인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며 증거하겠습니까? 교회에 있는 것으로요? 세례받은 것으로요?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으로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팔복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의 심령이 되고 온유한 자로 살아야, 그래야 화평케 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를 단계를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보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달리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죠. 여러분, 뜨거운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명확하게 일반적으로 딱 이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 해서
성숙한 신앙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숙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함께 보니까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걸 간구하고 그걸 연구하고 또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도 다른 이들을 보면서도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분들이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뜨거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봉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성숙함.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그 화평케 함으로의 삶이 바로 그 자녀의 기쁨,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신앙의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함으로 그 시작되는 그 벅찬 마음과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참된 샬롬을 경험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그 샬롬을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 참된 샬롬을 경험해야 우리의 가정 안에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된 샬롬을 경험해야 우리 공동체에도 그 샬롬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삶,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그 걸음이,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이번 수요일날 수요예배 설교를 하면서 수요일날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식을 얘기하면서 안식은 그침의 의미가 있다. 그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산하고 그리고 또한 성취하는 것을 그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상이 성취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로 기준을 세울 때 생산과 성취가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그칩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됨을 그치는 겁니다. 안식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메꿔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그 하나님의 눈물을 경험해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 참된 샬롬을 경험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 샬롬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이제 더 기도할 것은 그 선행되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가지 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삼아 오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화평을 나눠줄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피스메이커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냥 싸우지 않는 정도, 서로 잘 지내는 정도, 또 뭐 그런 화평의 삶의
어떤 형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애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갈라진 곳을 메꾸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또 무너진 곳을 또한 세우려고 또 무너진 관계들을 또 함께 메꿔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세계 평화가 아니에요. 예? 뭐 대한민국의 평화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평화요, 우리 공동체의 평화입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 또 우리 공동체의 평화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내 얘기인가 상처받지 마시고, 제가 강의 중에 들은 이야기라서. 이 안수 집사님이 낚시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일날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안 왔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식사를 하다가 장로님 한번 그렇게 마주 앉았는데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일렀어요. 낚시 갔다고. 그 순간 목사님이 갑자기 욱 하는 거예요. 화가 엄청난 거예요. 아니, 안수 집사가 그것도 주일날 낚시를 가면 되겠냐고. 화가 났는데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화를 참지 못해서 그날도 이제 지금도 비가 오나 모르겠는데 비가 오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비나 주룩주룩 맞고 다리가 한번 어디 다쳐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너무 화가 나니까 탁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날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다 들었잖아요. 그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하고 친한데, 이거 내가 정말 실수를 했구나. 야, 내가 큰일 났다. 그 안수 집사님이 또 보통 성격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안수 집사님이 그 집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집에 안수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밖에 안수 집사님 왔다는 소리 듣자마자 이 목사님은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러면서 마음에 걱정이 막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이제 깜짝 놀랐겠죠. 태어난 척은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어제 낚시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그냥 날 붙잡고, 오늘 목사님이 하루 종일 집사님 걱정해. 이렇게 비 오는데 비나 맞으면 어떡하나. 이 비 오는데 이러다가 다리라도 다치면 어떡하나. 목사님이 하루 종일 걱정합디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소리 듣고 집에 돌아가니까 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낚시를 안 한다는 이야기 못 하겠고 제가 주일날 절대 낚시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선한 거짓말이 분명히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거짓말을 했지만 선한 거짓말이 있다. 그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말하는 것, 이거 험담이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글씨들을 적어낼 수 있는 그 악플이라고 하는, 그 얼마든지 떠들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자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복된 삶,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짧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짧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보면 그 이삭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그랄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거주해야 하는데 흉년이 있으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땅을 팝니다. 이삭이 파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우물이 나와요. 그 당시에 우물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이미 거주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삭이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기가 팠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사람들과 화평함을 먼저 유지합니다. 근데 또 옮겨서 또 땅을 팠네? 근데 뭐가 나옵니까? 또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삭이 파는 우물이 점점점 더 넓은 우물을 소유했다. 또 쫓아와갖고 또 따집니다. 또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옮깁니다. 그렇게 이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기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산하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인정받는 것 같지만 정말 더 귀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뜨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부어진 놀라운 화평함과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깨달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지식이 풍성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그 샬롬의 장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 속에서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분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분명히 우리가 윽박질러 이겨낼 수도 있어도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양보하고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담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 9절을 번역한 그 메시지 성경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우리 방송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물론 이 번역 속에서 경쟁이나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조가 되지만 저는 나누고 싶은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도, 그리고 중직자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얼마나 귀한 자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하면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친 자들을 회복시키며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이웃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우리 귀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정받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 같이 1절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사모하며 또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평강을 먼저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눠주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샬롬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열정과 하나님 섬김과 또 뜨거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지 깨달아 그 평강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 화평케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온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제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품으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분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화평이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가 화평케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틈을 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라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자로 치료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힘입어 그 자리로 나아가는 중보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오늘도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